말씀 봉독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토끼장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능력의 파워를 그 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 교인, 이방인 교인들에게 로마서 9장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말라기 선지자가 1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형제 간, 쌍둥이 형제 간에도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애굽의 영원할 것 같은 통치를 한 그 바로왕과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바로왕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괴롭힙니다. 구원의 통로가 아닌 악인의 통로로 사용된 이 바로를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명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모세가 지팡이에 그 손을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애굽의 온 군대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쫓아온 그 군대들이 다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하시구나,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악인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는 어여뻐서, 벼슬이 있어서, 성공해서, 건강해서, 조상이 행한 업적이 많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의인의 통로로 사용되고 누구는 왜 악인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교독한 그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화를 비유합니다. 토기장이의 권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권한은 뭡니까? 21절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사 누구는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고 누구는 작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에 대하여 대적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따질 인생이, 그 진흙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진흙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나를 빚었냐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흙과 같은 인생은 토기장이 손 안에 온전히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를 나누어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누구는 종지기 그릇이 되고 누구는 금은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종지기 그릇밖에 안 되냐고 그걸 토기장이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을 볼품없는 경매장에 정말 1실린도 안 되는 요즘 가치로로 10,000원 정도밖에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 바이올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그 가치 없는 경매장에 나온 바이올린을 그 한 노인이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도 명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 악기가 볼품없고 가치가 없어서 연주를 못한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 손 안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명연주가 될 수 있고 누구 손 안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연주되고 있고 빚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과 그릇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고난으로 다른 용도의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듯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의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그릇에 대해서 이방인의 그 구원함을 통해서 시기가 나서 남은 자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23절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나중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로마서의 주제는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먼저 선택한 유대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누렸지만 똑같은 그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 5장을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닫겠습니다. 벨사사 왕이 다니엘 5장 2절에 술을 마실 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그릇에 뭐 하려고 합니까? 귀족들과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이 글자를 그립니다. 벽에다가. 벨사사 왕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 써있는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서 다니엘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고 오면서 그 뜻을, 그 평가를 그가 듣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는 누구의 그릇에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토기장이 하나님에게 빚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5장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는데 왕의 아버지처럼 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쫓아냄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그때서야 짐승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금은 구리 새와 나무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어떻게 씁니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이 죽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메다와 바사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그의 왕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안에 빚은 바 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